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신앙생활은 잘 하셨나요? 네. 기도생활 잘 하셨나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답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도 멀리서나마 이렇게 찾아와 준 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렇게 드러내시고 일을 행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 신약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몰라라 했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왜냐면은 유대교를 전파를 해야지 왜 기독교 예수를 전파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이 감옥에 재판을 갔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로마에 가려고 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배에는 죄수들이 타는 배인데 얼만큼의 죄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276명이 죄수예요. 엄청난 죄수가 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위험할까요? 한 명이라도 풀리면 이제 난리 나니까. 그렇죠. 탈옥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면 책임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달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왜냐하면 지중해가 지금 겨울의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여기서 겨울을 나고 우리가 로마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장군,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백부장인데 율리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선주의 말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 지중해를 건널 수 있느냐 아니면 건너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괜찮다. 예전에도 이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건넜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선주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냥 명령을 내렸어요. 출발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중해쯤 중간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풍랑 이름이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유라굴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면서 막 배가 뒤집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배에 안에 있는 비록 죄수지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죄를 졌어도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곧 죽게 생긴 거예요. 당장 바다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옷도 없고 그 수영을 칠 수도 없고 지중해가 엄청난 큰 바다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 미항에서 거기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가자고 했을 때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백부장 율리오도 걱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만 할 뿐이지 어떤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가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다 토하고 배멀미가 심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짐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바다에다가 다 빠뜨렸어요. 양식도 빠뜨리고 옷도 빠뜨리고 짐도 빠뜨리고. 거기서는 어때요? 소중한 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그게 하등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빠뜨려라.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주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가판대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처음에 주의 일을 할 때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의 수로, 죄인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주와 그 다음에 이것을 이끌어가는 장군이 있는데, 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이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의 용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그곳에 똑똑한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들어서 거기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죽음 앞에서는요, 학벌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영어 단어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제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켜요. 그 다음에 또 시험 점수가 적게 나와서 나는 괴로워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 적 있나요? 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요, 고난의 보따리로 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변화시켜가지고 어때요? 이제 새롭게 조개가 있는데, 조개가 입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할 때마다 갯벌에 물이,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돌멩이가 하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돌멩이가 번쩍 이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혀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왜? 혀는 부드러우니까. 조개가 입을 벌렸을 때 돌멩이가 조개 속으로 들어갔어요. 입을 닫았더니 돌멩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조개의 입술에 이 돌이 들어갔으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근데 우리 사람은 손으로 꺼내서 뱉기라도 하죠. 근데 조개는 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입을 벌리고 닫고 벌리고 닫고 아픔의 고통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돌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걸이, 진주 목걸이 한 것이 조개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고통을,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예배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그냥 소리 지르고 내 맘대로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맛있는 것만 많이 먹고 내 맘대로 좋은 것만 해대고 쾌락을 즐기게 되면 훈련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고 곤혹스럽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학교 가서 45분 수업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10분, 5분 아니면은 쉬는 시간을 주는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일을 감당을 못 합니다. 아무리 맡겨줘도 좋은 사람, 좋은 직위에 줘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거기서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은 것을 버티는 사람은 이제 큰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을 감당하여서 점점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회를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예, 지도자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끌려가면은 답답하기만 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직장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배 사고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에 배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경고를 많이 주셔요. 요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요나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에 뛰어들게 되죠. 배에 물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는 고통을 받게 되죠.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요나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예배드리라고 했지. 너가 딴 길로 가라고 했느냐? 게임방으로 가라고 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배를 드렸다면 요나는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고난을 안 받고 여러분이 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안 받고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집이 센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옆에서 격려를 하고 옆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도저히 그 지적을 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옆에서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도 어때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입에서는 쓰지만 그 양약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누구에게 유익하다? 예,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말하는 그 사람이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지만 목사님처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교훈을 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사람, 환경을 통해서 엄마, 아빠, 선생님, 또 목사님, 또 친구들, 동생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알았어요. 처음서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떠나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가지고 그 로마에 가자.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경험을 믿었어요. 선주나 이 배를 운행하는 그 항해사가 우리 이런 것도 거뜬히 했어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경험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믿고 갔더니 어땠어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님이요, 라비요,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고 막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어땠어요? 그 바다를 향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멈춰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들이 저 풍랑 하나에, 바람 하나에 흔들리느냐, 괴로워하느냐, 힘겨워하느냐, 두려움을 느끼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라면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변에 이렇게 바다는 아니지만 어떤 풍랑이 있느냐? 마음의 풍랑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냥 아유 동생이 나를 갖다가 그냥 무시를 하는 거야.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친구들이 나를 갖다가 왕따를 시키고 짜증나게 막 약으로 올리는 거야. 그럼 어때요? 싸우고 싶죠. 내 안에 감정이 으씨 하고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풍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는 오케이 다 좋아 다 허락해, 내 물건 갖다 써, 사용해도 괜찮아, 이렇게 했다가 조금 기분이 나쁘면은 너 왜 내 바지 갖다 입었어, 왜 내 운동화 갖다가 신었어, 이러면서 여러분 화풀이를 해요 안 해요? 화풀이 해요 안 해요? 예. 그것이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바람을 잠잠히 시켜야 돼. 잠잠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내가 허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이 폭발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도 들이받고 형 누나도 들이받고 동생들도 들이받고 어때요? 그러고 나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요, 먼저 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던져 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정신을 차리니까 어때요?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엄마 미안해요 하고 선물 사다 드려야 되고, 누나 형 미안해요 그러고 어때요? 사과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용돈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요동하는 풍랑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나는 거기서 실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76명은 어때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버렸어요. 왜? 아무리 소중해도 목숨만큼 소중하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 여러분의 짐을 다 바다에 버리시오. 그러니까는 어땠어요? 이 바다에 다 버리니까 그제서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에 바다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열 나흘이라고 했어요. 며칠이에요? 예? 14일. 예, 14일 동안은 먹지는 못했어요. 왜냐? 먹으면은 오바이트 나오는 거예요. 다 구역질이 나가지고 먹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먹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먹으려고 했어요. 괴로우니까. 그러나 바울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으로 이제 인도하신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서 이 배가 지중해에서 떠돌아 다니는데 어디를 찾느냐? 표류할 수 있는 작은 섬이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독 가지고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항해사가 이렇게 항해를 해서도 안 되고요.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어디 좀 가서 표류해서 멈출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데, 그 장소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죄수들이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어땠어요? 탈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리오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탈옥을 하게 되면 율리오의 목은 어떻게 될까? 날아가죠. 네. 직위해자는 이건 그 순식간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불안에 떨었어요. 그때 또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저 죄수들을 풀어주어라. 왜냐면은 저 죄수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죄인 거, 이 결박한 거, 이거를 풀어야지 헤엄을 쳐가지고 저 멜리세 섬으로 갈 수 있어요. 섬과 배 있는 사이에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섬에 도달하지 못하고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데, 율리오 장군은 저 사람들이 다 탈옥을 하니까 이거를 끊어줄 수가 없다. 이 결박을 끊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고집을 하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을 풀어줘서 다 헤엄쳐서 저 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니면은 예쁘고 팔등신이고 늘씬하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기를 원하느냐 이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세가 준비되었는데 자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하니까 우리도 사람끼리 사랑 고백하면 어때요? 더 친해지고 더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런 사랑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사도 바울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야 바울아 내가 너를 많은 사람 앞에서 너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지만 어때요? 고난의 보따리를 하나 그에게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야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고 다른 친구보다도 좀 이렇게 돋보이고 잘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뭐 별로 좋아지는 것도 안 보이고 우리 집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타게 해야 되지?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현실을 타게 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하나씩 해결하고 두 개 해결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 반에서 보니까 내가 반장이야. 나만큼 그 우리 저기 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없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회장이 됐어. 전교생의 회장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요 어려운 것은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있지가 않아요. 이 배도 14일 동안에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돈이 없는 건 참을 수 있어. 몸이 아픈 것도 참을 수가 있어. 근데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약 올리는 거. 약 올리는 거 참을 수 있어요? 아니요. 예? 이 속을 갖다 뒤집어 놓는 거. 그냥 붙잡히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결박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 약오름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 사람이 나보다 예뻐. 그러면 어때요? 비교가 돼가지고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도 잘해.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또 여자친구들에게 남자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아. 그러면 시기 질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오다 보면은 마음의 감정선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화만 나는 거야. 분노만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나는 없는가?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는가? 부모들이 잘 나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데 왜 우리는 없는가? 이러면서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막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의 파도야. 감정의 바람이야. 그걸 다스려야 돼요. 왜 없냐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해달라는 것마다 안 해주냐고. 이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는 앞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앞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안 준 거는요. 지금 받은 친구들은 그거 컴퓨터 하나에 노트북 하나일 뿐이야.
그러나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컴퓨터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그 기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마다 변화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미운 7살이라서 이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제 신발 신겨주니까 아장아장 걸어가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요. 제2의 성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이 돼서 여자들은 제 가슴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장착이 되게 되죠. 남자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씨를 하나님이 그 정자를 남자의 몸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새로이 이 사춘기라고 하는 호르몬에 그 바꿔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래서 생각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 힘든 시기를 엄마 아빠하고 같이 겪는데 그때 엄마 아빠는 무엇을 겪느냐? 갱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오랫동안 지나다가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 갱년기가 오는데 그 갱년기도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용한 호르몬 가지고 못 사용하고 새로운 호르몬을 그 장착을 해야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엄마 아빠도 호르몬이 바뀌어지는 시기가 갱년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녀들의 사춘기와 엄마 아빠의 갱년기가 맞물리게 되니까 어때요? 서로 힘든 거야. 서로.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갱년기시구나,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좀 양보를 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섰구나, 그래 나도 그 사춘기를 경험했다, 얼마나 힘들겠니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의 입장을 우리가 했어요.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은 바울. 하나님을 믿은 바울.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바울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은 백부장과 선주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바울이 옳았어요.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 아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리더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이 되겠습니까? 응? 바울. 네, 바울이 돼야 되겠죠. 근데 바울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까요? 응? 정성껏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목사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에 씨를 뿌린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사람이 없네요. 아멘. 예. 아멘은 뭐냐면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은 바울처럼 나도 그 믿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 감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